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리고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육신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기도에서 영적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면 영의 기도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기도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기도는 대부분 소원이나 간구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기도가 이제 점점점 영의 기도로 바뀌게 될 때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영적 세계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영적 세계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기도, 영의 기도로 바뀌게 되면 반대로 영적인 또 다른 존재인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씨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과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로 하는 것이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영적 무기이고,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질 때에 또 다른 영적 존재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뀌는 능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육의 기도에서 영적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기도도 귀한 기도죠. 하나님 그 기도에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육신의 기도는요, 금방 지치고 힘들어요. 오래 하지 못하지만은 영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역사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육신의 소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기도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비밀을 알아서 로마서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스크린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합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고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나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 능력을 얻게 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자꾸 신앙생활을 거부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육신은요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하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로 있게 되면 우리는요 자꾸 예배드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 쪽에 신경 쓰게 된 그런 삶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나의 삶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의 기도가 육적인 소원에서 하는 기도에서 영적인 신비를 찾아 나가는 능력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누구에게? 투 성부 하나님에게. 그죠? 그리고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요. 기도의 중보자 바로 따라합시다.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제는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또 다른 분이 함께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받아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육의 기도는 금방 지치고 힘들고 쉽게 포기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할수록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소원이 있어서 또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달려나왔지만은 그 육신의 소원의 기도에서 점점점 영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우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포합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직접 가져와 가지고 번역을 해보니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을 쓰고 애쓰고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번째 시간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그저 주여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성서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92세를 넘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쓰임받은 그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상 속에 보여주시고 그 환상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5장 8절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 요한계시록 강해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데 오늘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네?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접에 가득한 향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보좌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이 이렇게 있는데, 금대접 위에 향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 향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은 기도라고 하는데, 이 향이, 기도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우리 오늘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은요, 번제,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했어요. 향기로운 것이라.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향수 좋은 거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향수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탁 지나가는데 좋은 향기가 나. 그런 기분이 좋아지죠. 여호와께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원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헬라어의 그 뜻, 의미를 살려가지고 다시 기록된 책인데, 표준세 번역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는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한대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 향기가. 근데 다시 우리 오늘 원래 본문 계시록을 가니까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어디가 아직 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버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안 들어주셨나 보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오늘 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뜻은 당장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며칠 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는 향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향기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버려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버려지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들어서 하는 기도는 너무 지쳐가지고 주여밖에 할 게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 하는 기도든지, 낙심과 절망에서 하는 기도든지, 기쁨의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역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서 금대접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고 그 향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먹을 걸 달라는데 뱀을 쥐어줄 아비가 어디 있냐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지도 못했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단하고 왜 이렇게 고백하냐 하면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컷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럼 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말에 귀도 안 기울여주고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무반응으로 있으면은 그러면 누가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나도 지쳐서 얘기 안 하죠. 중학교 2학년 오늘 여기 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들 보니까 엄마 말에 대답 하나도 안 하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지칠까요, 그죠? 야, 밥 먹었냐? 훅 들어가고, 공부했냐? 훅 들어가고, 숙제했냐? 훅 들어가고. 그럼 그 다음부터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역사를 체험했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16편에서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할지는 모르지만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 소리와 간구 소리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분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비록 늦게 나타나고 빨리 나타났을 차이뿐이지만 하나님은 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름 부어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왕이라고 임명받은 그때부터 왕이 실제로 될 때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16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한참 시간을 두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내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 응답 주실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한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바로 기도하는 자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를 베푸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베드로와 12 제자를 통하여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주님 일 감당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의지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감당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영역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이 능력을 얻는 비결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늘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주여 저 죽고 싶습니다. 예, 제발 나의 조상들 곁으로 나를 좀 가게 해주세요.
죽고 싶은 순간에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잘 안 돼도 기도하고, 합격해도 기도하고. 합격한 다음에 교회에 아예 안 보이는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고3 때까지는 잘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야 해방이다. 교회 떠나가지고 양 세상으로 다니. 아니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 오히려 잘 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바울 청년부, 기도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학생들,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메가더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에 성공 확률이 10%도 되지 않았는데, 그가 밤새도록 배 선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실패할 거라고, 미친 작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상륙작전이 성공했어. 여러분,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비록 반쪽짜리 땅이지만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 품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그 기도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사실. 그 밤에 이 대한민국을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길에서도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면 성적도 올라가요. 기도하면요, 지혜가 생겨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판단력과 통찰력을 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비껴가야 되겠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느냐? 그거는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생겨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학생부, 청년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